오늘은 에스겔서 37장 중에 마른 뼈들의 환상, 이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는 사람 원래 없지만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도 한 팔지 말고 집중해야지만 이 말씀을 겨우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상징성이 많고 또 난해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이런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던 말씀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도 처음 보고, 또 대언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촉했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금부터 그 영을 아주 집중을 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마른 뼈들의 환상,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부터 좀 알고 봐야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 배경을 아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잠깐 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앞에 몇 장 이렇게 좀 중요한 구절들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에스겔서 강해가 됩니다. 3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말씀을 전해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대언입니다. 원래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맨 위에 있는 거 나바라는 단어가 대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지금 우리가 33장 7절 방금 읽었지만, 이 나바라는 원래 뜻의 단어의 뜻은, 성경사전의 뜻은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예언하다라는 게 결국은 대언하다하고 같은 말인 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신해서 말하는 거다. 여러분, 예언하는 거는 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그 어떤 의견을 가미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하다, 또 다른 말로는 예언하다. 성경사전에는 예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 37장 7절에도 나오지만 명을 조차 대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다, 이게 나바, 예언하다 라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이 그겁니다.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다, 이게 나바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 번역하신 분들은 대언하다, 아주 묘한 단어를 쓰셨는데 전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예언하다 이렇게 쓴 것보다 대언하다, 성경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대언하다라는 뜻은 없어요, 나바에. 근데 의미적으로 볼 땐 오히려 성경 사전보다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우리 이 선조들이 이렇게 대언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전 무릎 꿇고 그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멋있게 번역했어요. 대언하다. 자, 그러면서 아까 조금 보다 말았지만 7절을 봤죠. 대언, 이제 대신 말해라. 뭘 대신 말하는 거냐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사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말씀하게 하시는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 자, 현실은 그런데 배경임을 봤지만 현실은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있느냐. 3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당에서. 근데 실상은 어떠냐? 34장 2절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목자들, 이를테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목자들이 엄중하게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 자기 흥에 취해서 목회만 하고 있으니까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9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14절 시작.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들을 제대로 목양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자들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환상,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먹이시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꼴을 먹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3단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3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뼈에게 대언을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에 하나님의 직접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십니다. 뼈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뼈가 말라 있어요. 마른 뼈예요. 말라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 37장 본문 말씀은요, 말씀의 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짝이 바로 앞장, 에스겔서 36장이 가깝게 있어요, 짝이. 36장하고 3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짝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그 대책이 뭐냐? 그 마른 뼈들에게 하시는 대책이 뭐냐?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33장 읽을 때 이 부분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토로 데리고 와서 뭘 하시는 거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25절 말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으셔가지고 목자들이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첫 번째 일.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첫 번째의 대책입니다. 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될까요? 누가 연상되죠? 물 하면 유명한 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맑은 물. 이 말씀이 첫 번째로 회복되는 단계가 세례 요한의 말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라는 건 그 본문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드느냐 하면 그 더러운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 우상 섬김, 세상 제일주의,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이겨야 돼.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다른 사람 짚고 밟고 너는 올라가서 너는 승리해야 돼.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 가문을 빛내야 돼. 유교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입신양명이에요. 너 출세하고 우리 집안 가문 빛내라는 거. 이게 유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이거를 못 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바로 우상을 섬긴다. 입신양명이에요.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를 왜 믿어요? 입신양명을 하고 나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가문을 좀 빛내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아주 행복하기 위해서,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은 할 수 없다. 혼은 좀 나더라도 회복을 시켜야겠다. 그 혼나는 게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가는 받아야 돼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가 받고 그대로 결말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대가, 혼은 좀 나야 돼요.
고난은 좀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찾아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게 맑은 물로 그 마른 뼈들에게 뿌려라. 그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5절에 보시면요.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그래서 대언했다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는 빛을 받지 않으면요. 10년을 이 말씀 들여다보고 있어도요. 뭔지 몰라요. 뛰어난 성경 해석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만 빛을 비춰주면요. 팍 보여요. 아 하고 환하게 보입니다. 이래서 선지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가면요. 선지자 말씀 그 자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랬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느니라.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사도는 직접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처럼. 에스겔보다 더하죠. 사도. 직접 받은 분이에요. 직접. 그 앞에서 면전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사도예요. 선지자는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거기까지가 100% 보장하는 복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 무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 교사로 주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100% 복음을 알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보장 안에 들어가는 직책이 못 됩니다. 그 중에는 깨닫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그 중에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일개 집사에 지나지 않는 그 스데반은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은 햇빛처럼 환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한테 빛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선지자라는 건 꼭 에스겔처럼 어떤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요. 내 머리가 선지자요. 그랬잖아요. 내 이사야서 29장에. 내 머리가 선견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물 뿌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것, 세상 제일주의 이런 사고방식, 이걸 버린 사람에겐
그 내 이성을 선지자처럼 쓰셔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학도 가능해요. 선지자가 없으면 그런 복음을 전혀 모르느니 아니에요. 독학으로도 선지자는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셔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작은 복음 전하는 자, 이 카트라인은 넘어가야 돼요. 그 밑에 무슨 목사나 무슨 교사나 일만 스승은 있으되 일만 선생은 있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느니라. 아비는 생명을 가진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티처들도 많고 일만 스승이 있어요. 일만 스승은 많아요. 아비는 없어요. 아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생명 없이 받으면요,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생명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계단만 내려가면 벌써 세상 제일주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생명을 주면요, 이제는 세상 사고방식 갖고 살려면 부대껴서 못 살아요. 버려야 돼. 그 버리지 못하면요, 부대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그러한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해결책에서 생기가 뭐냐, 생기가 두 번째 칠판에 보시면 루아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가 원래 성경에 루아흐인데 그걸 우리 선조께서 생기라고 안 쓰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해봐요. 왜 생기라고 쓰셨을까?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번역하려니까 루아흐를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루아흐 하면 뭐로 알죠? 첫째? 응? 성령. 그 다음에 둘째? 루아흐 두 번째 거기에 걸리는군요. 좋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둘째가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이게 영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말씀하시는지 또 제3의 어떤 주님의 또 여기서 딱 집어서 지목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으신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틀리진 않게 생기. 왜냐하면 루아흐라는 이 성경 사전에 보시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기. 호흡이 생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에서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곤 생기를 불러넣으시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이제 존재가 돼요. 그게 틀리진 않으니까 생기 아주 지혜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틀리진 않지만 탁 찝진 못했어요. 활용 점정은 못했어요. 용은 그렸는데 나중에 용의 눈동자를 탁 찍어야지만 용이 살아서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이 되려면 활용 점정, 마지막에 용의 눈에 점을 탁 찍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어요.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36장 보세요. 아까 맑은 물,
맑은 물을 뿌리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가 당연히 26절이겠죠. 3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새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는 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말이에요. 그냥 해설이 돼 있어요. 사실은 말씀은 짝을 찾으면요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아까 그 생기 들어가려는 거, 그 7절에 그 명을 조차 대언할 때 7절 말씀이나 또 5절에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할 때 거기다가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첫 번째 관조를 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번째 관조까지 달아야지만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자,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이거예요.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을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그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성경 164페이지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 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인데, 이 63절에서는 그 영을 어떤 의미로 한 단계 더 앞서서 설명해 주시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영의 말씀.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은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가 오늘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그게 목자들이 무슨 짓 하고 있었죠? 누구만 먹이는 이라고 그랬죠. 그 도시락이 누구 거예요? 그 도시락을 싸온 그 소년 자기만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은 말씀이잖아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란 말이에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예요. 근데 그 자기만 먹이는 목자,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그게 예수님이 타치를 하시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영의 말씀, 영이라는 건 영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말씀을 그렇게 세례 요한 말씀이라는 건 여호와의 도예요. 그게 말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도, 세례 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왜 그러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시편 95편에서도 천국 못 간 사람들 여호와의 도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세례 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생기를 넣는데 그게 영의 말씀이다. 그 영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렇게 집어넣는 목적이 있었죠. 뭐였었죠? 아까 에스겔 36장에 무슨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26절에 그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말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토라,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지만 그게 말씀의 어떤 외면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그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는 타치를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무슨 내면세계에 무슨 타치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대로 굳은 채로 있어요. 굳은 마음. 이게 굳은이라는 단어가 율법이에요. 돌이에요, 돌. 원어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에 굳은이라는 단어가 돌 마음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 보면 stony heart.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stony heart. 돌 같은 마음. stony heart. 옛날 로보가 부른 노래 스토니도 있었잖아요. 스토니 로보가 부른 거 유명한 팝송이 있었죠. 스토니. 돌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어떤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더러운 것을 제하고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직 부드럽지 못했습니까? 아직 부드럽질 못해요? 누가 나한테 자극 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직도 굳은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건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있지 아직 2단계 완성을 못한 거예요. 잘들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 있어야 돼요. 천국의 용서에서도 얘기했죠. 이미 용서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니까 아 나는 부드럽게 돼야겠다. 그제서야 부드러운 마음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상대방이 날 짓누르고 지금 모욕을 하고 깔고 타고 죽이려고 드는데 거기서 갑자기 평소에도 없었던 부드러운 마음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평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려면은 영의 말씀, 세례요한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자, 세 번째 또 생기 구절에 보시면 또 생기를 향해 대언해서 이제 생기를 대언해서 뭘 대언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아까 두 번째 단계도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 3단계 최종 단계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 번째 단계도 똑같아.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혼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생기야 들어가라 했잖아. 근데 왜 생기야 들어가라 또 하셔? 그때도 루하우, 지금 9절 10절에서 나오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도 루하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생기에다 밑줄을 치고 거기다 그 생기의 뜻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이겠죠. 그래서 25절, 26절, 27절이 1단계, 2단계, 3단계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세 단계로 말씀하시는 거를 36장에서는 3단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 신은 너희 속에도. 여기서는 이제 생기가 뭔지 알겠죠? 성령이에요. 그게 똑같이 생기예요. 루아흐예요. 근데 아까 루아흐는 영이라고 하고 영의 말씀이라 했다 이거예요. 영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예 이제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히든 카드, 최종 카드. 하나님은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마지막 카드 탁 내니까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돼요. 007 영화에 보면. 그래서 포카 가진 악당을 이기잖아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로. 하나님이 내놓는 카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그 정도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그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에 해당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려는 것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 너희가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옛날에 우리 초신자 때 아니 뭐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뭘 좋은 걸 주실 줄 알았어.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야? 그 초신자는 그게 몰라요. 하나님의 히든카를 주는 건데, 최고의 것을 주는 건데, 초신자 때는 그러지 말고 한 1억짜리 그냥 팍 하나 좀 질러 주시라니까요. 이걸 바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팍 셌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요, 성령보다 더 깊은 게 없어요. 하나님 갖고 계신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성령을 주시면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생기를 너희 속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 성령을 들어가게 한다. 그게 뭘까요, 그럼? 성령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얘기냐면요, 말씀의 삼층천 얘기예요. 말씀의 삼층천. 처음에는 세례요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도. 두 번째는 영의 말씀이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나오지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영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생기를 주시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길까요? 큰 빨간 연필로 쓰세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말씀의 삼층천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 말씀의 삼층천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예요. 길이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요한 말씀이에요. 진리요,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니, 성령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진리 조금 깨달았다고 이제 뭐 좀 이제 알만하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끝도 없어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36장 27절을 보세요.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영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 깨달았으면 이제 그 가슴이 벅차서 그걸 나가서 행해야 돼.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게 뭐예요? 아까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까. 그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성령 세례가 영의 말씀이에요. 불 세례가 뭐예요? 불이 뭐예요? 불,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이 단계에서 얘기하셨는지.
그 굳은 마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합니까? 목사라고 다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사랑의 말씀이 돼요. 성령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이제는 실천하고 싶은 불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른 뼈들에게 주시는 환상이고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 결론. 36장 28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28절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셨죠?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런 게 다 내 안에서 소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된다. 그제서야 이제 내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된다. 그 전까지는 아저씨예요. 늙어요. 하나님 아저씨 부르다가 이런 3단계를 이제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